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오늘 안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시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정말 17에 결혼을 하여서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생활, 복된 생활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부푼 꿈에 쩌들어서 그렇게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웬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렇게 자녀도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마 남편이 급작스러운 병이 생겼다고 한다면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모를 병에 시들시들하게 아파왔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24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급작스럽게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허망해졌겠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변에서는 그렇게 애도 없으니까 결혼을 하라, 재혼을 하라, 재가를 하라 별별 얘기들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인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주변에서 남자들도 그렇게 아리따운 처녀가 24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든지 남자들이 탐을 낼 만도 하지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유혹거리도 있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안나 이름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안나가 믿음 위에서 그렇게 아셀 지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바누엘 이름 그때의 이름까지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하게 있다는 얘기는 이 딸이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제대로 자랐다는 얘기를 하는 제대로 자랐다고 했다면 신앙의 훈련도 이렇게 나름대로 잘 받은 가운데서 자랐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돈독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결혼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안나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다시 결혼을 하여서 그렇게 그냥 제가 하여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것이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그렇게 돼가지고서 자기가 만일에 그것이 너무 좋게 여겨졌으면 재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기쁨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음이 이렇게 해서 나는 다시 재가를 하여서 이렇게 다시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는 욕심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이가 자녀 생산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안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 생산이 안 된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까지를 안 한 것을 보게 되면 혹시나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보통 그 시대 때만 하더라도 자녀 생산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녀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하여도 남자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나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러니까 갑으로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생활 행편을 가장 쉽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갈 때에 처음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거기 설거지를 하고 처녀가
그 뭐 성전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그렇게 큰 일, 뭐 제사장 일이라든지 이런 걸 레위 지파에서 다 하는 것이고, 그것도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뭐 거의 설거지를 하든지 주방 일을 하든지 아마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그냥 그 안나에게 이제 공간을 이렇게 주고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시라 이러면서 지내갔을 거죠.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안나가 지나면서 이제 어려우면 뭐예요? 자기는 이제 위로 받을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그런 가운데서 예배 제사장이 예배가 지내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 뭐 설교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영성 생활이 점점 깊어져 갔겠지요. 성전에서 아무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생활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나서 그래도 자기 속에서 애환이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안나와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안나는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또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럴 거 아니에요. 내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생활의 변화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받고 나면 우리 송견남 주사님 아침에 그 간증했듯이 그렇게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나서 기도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치유가 일어나듯이 이 안나에게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겠죠. 그냥 막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냥 막 아주머니나 되었겠죠. 그죠? 어머니뻘이나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이 세상에 내가 그때 기도 받고 갔더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나에게 기도 그 상담을 받고서 안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안나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줬는데 이번에 우리 집에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자꾸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몰려들겠죠. 그러면서 안나에게 더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했겠죠. 그럼 안나가 뭐 하는 일이 자기는 뭐 그 성전에 허드렛 일 말고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자기 이제 기도 제목들을 오늘 그 저 본문에 보세요. 안나는 뭐 했다고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살면서 허드렛 일 끝나고 자기 일 끝내놓고 나서 남는 시간 그 외로운 시간 홀로 된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 길이 뭐예요? 그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자기 속에서 한탄하면서 아이고야 주님 이러면서 이제 울고불고 했겠죠. 어느 날부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그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돌봐주십시오 하면 그러면서 중보 기도를 갖다가 시작을 했겠죠. 그러면서 차츰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 입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뭐 선지자로 임명을 한다 그런 게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이런 일이거든요.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여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사무엘 시대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에 그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하나님께서 부신 계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다. 그게 사무엘 시대, 그 어두운 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혼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세상의 성전에서 돌보고 있는 그때 보면 성전에 그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나도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거기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을 갖다가 겁탈을 하고 이런 일들까지 벌이는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 땅에 묻혀져 버렸으면 그야말로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이 돌고 돌아가지고서 엘리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당신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를 내고
혼쭐을 내고 그 벌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뭐래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래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 죄를 저지른 아들들인데요. 그런 시대가 그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어두운 시기에 사무엘을 택해가지고서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더욱 은총을 받아가더라. 더욱 은총을 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시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런 시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나 여기서 이제 나밖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이제 뭐 끝났습니다. 나 이제 뭐 여기서 뭐 끝났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그래서 나도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세상 끝났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때에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7천 그루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너 말고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7천 그루가 남아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요? 그 모세 시대에 다 그렇게 끝장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80년 전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더니 모세가 자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양자로서 자라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역사를 그렇게 해서 나중에서 모세를 갖다 들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어두운 시대는 있고 어려운 시대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한 시간도 없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식구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지하 교회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북한에도 있다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그 중국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갖다 다 문 닫게 만들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갖다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서 고문을 주고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교사님이 그 코로나 전에 자기가 나올 때에 보다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을 해가지고서 10배, 100배로 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지도자들을 갖다 찾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불려가가지고 가봤더니 현장에 가봤더니 교회가 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번성하고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이슬람 땅에 가보십시오. 이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거기서 순교를 당하면서 목에 잠수를 당하면서도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일본 속에서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로 힘들게 일본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대요. 예수쟁이 사람 취급도 안 한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소수지만은 믿음으로 튼튼하게 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안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 때에 그때에 여러분 이미 말라기에서 그런 얘기를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문을 닫아버리겠다.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얘기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종교 역사가들에 의하여서는 암흑 시대 300년이라고. 그 구약이 끝나고 나서 신약이 예수님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시기까지 선지자도 없이 주의 종들이 없이 300년이나 흘러가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런 시대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침묵이 이루어진 그 300년의 기간 동안에 거기에 있었던 여자나 성전에서 생활하였던 여자가 뭐라고요? 저기 보세요. 선지자.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전가하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안나 할머니였습니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24살 돼가지고서 그 갑으로서 들어가고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 입에서 저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불러졌겠죠. 이제는 안나 아주머니도 아니고 안나 할머니도 아니고 안나 선지자님, 선지자님 이렇게 불려졌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선지자가 되어졌다.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 때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묻는 것이 오늘 그 큰바위 얼굴 얘기했잖아요. 그 큰바위 얼굴에 진짜 해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냐라고 했듯이 그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나오고 여기도 메시아 저기도 메시아 메시아가 막 나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 저분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었겠어요? 예, 제사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와서 시몬에게 묻고 또 누구에게 물어요?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에게 묻고 맞습니까? 당신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저분을 따를 것입니다. 했을 때에 이제까지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아니다.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저 사람도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다 아니라고 했어. 그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백성들은 그러면은 아직 그러면 언제 옵니까?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곧 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나이를 봐라. 내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뵙기 전에는 절대 날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 살아 생전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시몬 어르신의 말이 진짜입니까? 누구한테 물었겠어요? 선지자한테 물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안나에게 물었겠지요. 안나 선지자님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려도 됩니까?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시몬이 받은 계시는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나는 시몬의 말을 믿는다. 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맞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다리고 기다려 왔던 시기였습니다. 안나는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더 즐거워지시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던 것이 그걸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주야로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야로 금식은 360일 금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죽는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저 말은 주야로 금식했던 얘기는 그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금식까지 해가면서라도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강하게 정말로 결단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나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기도 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잠도 안 잤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위하여서 깨어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안나가 금식기도 주야로 금식기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 철인이양 같다. 주야면은 밤과 낮인데 밤에도 금식기도 하고 낮에도 금식기도 하고 저래가 어찌 사노? 그러면서 사람들 뭐랄까 우리는 저리 못 산다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홀로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이고 내가 아무리 가부라도 내가 어찌 저리 주야로 금식하면서 살겠노. 그 말이 아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상 생활할 때는 다 일하시고 우리 김보기 선도 마찬가지 다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들이 뭐예요?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될 때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서 기도도 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안나 같은 선지자님은 혼자 계시면서 그 외로운 시간에 그리고 성도들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어봤으니까 아픔을 누구보다 아니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누구보다 더 붙들고 기도했겠지요. 누구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님 제가요 아들을 가져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서 가정에서 지금 너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안나 아니겠어요? 예? 자기도
자식을 7년 동안 있으면서 자식을 못 가져본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픔이 어떻다는 걸 뻔히 아닐까. 얼마나 금식을 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 기도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한다.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함으로 기도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막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아 그렇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가 기도하니까 자네 내년에는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정말 부부 생활 잘 하시게 그러면서 위를 아니 그 다음에 놓았는데 진짜로 애를 안고 왔네. 와가지고 선지자님 하면서 보여주는데 어이 아들을 또 안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위로를 주시는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응답의 소문들이 사람들한테 막 퍼져나갔겠죠. 이 아들이 어떻게 안나 선지자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한대로 세상에 그 다음에 내가 아기를 안았네. 이 아기가 그 아기네. 이런 소문들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집에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기도했을 때 그 가정의 형편이 풀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선지자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된 드디어 이날 세상에 시몬이 한 아기를 안고서 팍한 선지자는 그 안나는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바로 저분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기를 갖다가 안으면서 그 아기에 대하여서 지금 저기 보세요. 저 38절에 우리 한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바로 시몬이 그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서 축복하는 바로 그때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안나가 나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먼저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여기에 감사는 특별 감사. 그야말로 특별 감사. 왜냐? 다른 때도 물론 안나는 감사하면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뭐예요? 아기 예수님을 내가 이 84세에 내가 아기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저는 이 감격이 넘치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유기남 권사님이 땅 위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탁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문에 발을 딱 디딜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기남 권사가 감사함으로 천성문에 발을 디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메시아를 맞아서 특별 감사요. 특별 감사요. 오늘 우리 송현애 주사님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 감사요. 저희 어머니가 예배 그 성탄 우리 그 명절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머니 한 말씀 하세요. 할머니 한 말씀 하세요라고 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예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머니의 그 행복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를 저는 마음을 그 표현을 못 해가지고서 그렇게 한마디로 하시지만은 어머니는 평생을 끌어안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아니고 그 교회 아니고 무당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아니고 그 예수님 아니고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석가모니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아니고 그 교회 아니고 나는 유교 제사 조상 제사 지내면 단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 아니고 그 교회 아니고 자기는 저 바위를 향하여서 저 달을 향하여서 달림을 빌고 저 바위를 향하여서 산신령계 빌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다 부질없다는 거요. 다 부질없다는 거요. 어머니는 그때서야 안 거지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한 거죠. 그때서야 한 거죠. 내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가가지고서 봉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설거지라도 하고 싶어가지고서 행주를 들고 설거지 그 부엌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래서 설거지 하려고 그릇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특별히 저를 아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서 어머니 이게 뭔 짓입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설거지 그 행주를 갖다 빼앗는 거예요. 나 설거지라도 하려고 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알면, 박 목사님이 알면은 저 때려 죽입니다. 어머니한테 설거지 시켰다고. 저 맞습니다. 야단 맞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나가 계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중에 저를 만나더니,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목사님 그 교회 다닐 때 나도 같이 교회 가서 교회를 섬겼다면 내가 설거지를 해도 내가 1년을 되었을 것이고 10년을 되었을 것인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서 교회 봉사를 했더니 그 설거지라도 섬기려고 했더니 나이 들었다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행주를 빼앗더라고요. 성령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같이 우리 이렇게 같이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이 힘 있는 다리를 가지고 그래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온 거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루라도 더 바르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로댕 교회에 정말로 그 문집사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고 싶었어. 왜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르게 서고 싶었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왜 네 마음을 줬는데 네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 그 말 듣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헌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헌금이 그것이 20만 원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돈은 그것이 2천만 원이고 2억이 되어도 남은 돈, 가부가 두렙돈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두렙돈을 예수님의 두렙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두렙돈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에게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신문에까지 나가지고서 그렇게 인터넷에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전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여수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전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간증자로 이렇게 오셨어요. 거기 와가지고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세상에 부산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크게 이렇게 부흥을 시킨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요. 은퇴를 하시면서 그냥 쉴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은퇴하고 나서 여행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끝을 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시오. 자기가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회를 키우면서 성도들한테 외친 것이 전도해야 된다고, 생명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은퇴했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이걸 멈춰? 이게 할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전도 훈련도 받고 나름대로 그런 감동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갖다가 이만큼 복음했는데 70 됐다고 해가지고서 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가운데 마침 이웃에 이제 자기 아는 목사님이 평생을 우리 색소폰, 우리 백지성이도 요즘 색소폰 불잖아요. 색소폰을 불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지만은 여러분 목사들이요 이렇게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도 이게 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서 이게 또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건 또 어려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려니까 참 그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색소폰을 불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저거다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퇴 2년을 남겨두고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사진 한번 띄워봐봐. 그 색소폰을 풀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그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 띠를 띠고 있는 분은 사모님입니다.
사모님하고 저렇게 다니면서 산에도 다니고 이렇게 광장에도 다니고 역에도 다니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색소폰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모일 거 아니에요. 뭐야 이래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사진이 2장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 편말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사람들이 이제 읽을 거 아니야. 아 교회인갑다.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이 옆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도 하고 이 음악을 이제 색소폰을 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더라. 이걸 또 다른 역 근처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색소폰을 불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평생을 어디든지 심지어 목사님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하느냐. 금정산이 그 부산에 금정산이 그 산 꼭대기에 산행하러 온 사람들한테까지 가 저걸 그 백에다 메고 등산 거기에다 메고 그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서 세스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쉬면서 이제 모여하고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모인 사람들한테 사모님이 전도지를 나눠줘. 그러면서 전도 어디든지 그래서 자기 평생에 자기는 저렇게 전도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모님이랑 같이 여행 다닌다. 그저 뭐 복음을 안전하고 여행을 다니도 좋은데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을 다니니까 이거는 뭐 건강에도 좋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좋고 자기들 기쁨이 있으니까 좋고 자기는 뭐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자기는 건강해.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저분이 거기 오셔가지고 여수에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신문에 난 그게 있는데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회에 은퇴는 있지만 전도에는 은퇴가 없다. 전도에 은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분이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 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할 때에 정말로 마지막 살다가 주님께서 인터뷰를 딱 한다. 딱 할 때에 갱남아, 너 마지막에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뭘 할 겁니까? 밥 매다 왔습니다 할 겁니까? 녹차 따다 왔다 할 겁니까? 그거 다 부질없느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요 안나 할매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안나 할매처럼 그렇게 내가 84세라 내가 그때부터 다시 결심한 게 있는데요. 어쩌든지 간에 전도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래도 우리 종철이를 교회 오게 하고요. 우리 종성이 교회 오게 하고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복이야 어쩌다 왔냐? 뭐 하다 왔냐? 내가 우리 태아 때문에 그렇게 교회당에 발을 디디고 났어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새끼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당에 발을 디디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집에 그래도 그렇게 나를 대드는 그 복림이도 내가 기어이 교회에 내가 앉혀놓고 그래 왔다 아이요. 그 얼마나 영광이 되나. 할렐루야. 안 그렇겠어요. 오늘 우리 김정자 권사님 그 기도하면서 교회 가자 하면 간다는 말은 잘하는데 어디 뭐 예배당에 와줘야 말이지. 그렇게 말만 하던 인간들을 하나씩 붙잡아서 내가 우리 종래도 앉혀놓고 우리 영준이도 앉혀놓고 우리 진행이도 앉혀놓고 내가 우리 문행이도 앉혀놓고 정행이도 앉혀놓고 내가 영서도 내가 예배당에 앉혀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미리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방금 말씀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도 영순아 니는 마도 왔노? 이러면은 제가요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그래도 내가 우리 혜인이만큼은 내가 기어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우리 그때 다닐 때에 정말로 우리 동네에요 그 할망구 내가 3명은 내가 기어이 내가 예배당에 앉혀놨다니까요. 우리 유영란 주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 영감들 내가 다섯 인간은 내가 기어이 내가 예배당에 앉혀놨다 아닙니까? 그 말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우리 그 이장하고 내가 성수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앉힌다고 내가 욕받습니다. 그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유영재 주사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우리 덕수 할배를 내가 그래도 끌고 안 왔습니까? 내가 앞집에 있는 그 할배 할매 내가 그 영감 할매를 갖다가 할망구를 내가 끌어온다고 내가 욕은 받지만 그래도 끌어놨습니다. 그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갑생이 때문이로구나. 갑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갑생입니다.
이 값생이 때문에 저 아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한번 불러다오. 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등록돼가지고서 예배당에 앉으신 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목사님 세례 받는 김에 내가 감사 인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하는데 나를 갖다가 전도한 우리 김복희 할매에 감사해요, 우리 정소재 할매요 감사해요, 우리 송경란 할매요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터져나오는 세례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감사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보다 더 큰 감사는 우리 도영이 엄마 아빠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딱 받고 나서 목사님 저도 한마디 하게 해주세요 딱 했을 때 우리 김갑중 아버지가 딱 와가지고 도영아 고맙다, 민웅아 고맙다 그 말할 때 우리 도영이 엄마가 도영아 그래도 고맙다, 민웅아 그래도 고맙다라고 우리 두 아들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탁 터져 놓으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이종철 입에서 최중수 며느리 입에서 어머니 고맙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딱 터져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하계지역에 열매가 맺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저 정말로 지금 저희 사모님이 저 삐쳐놓던 저기 지금 훈련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저기는 1년에 10명을 갖다가 등록을 안 시키면 졸업을 안 시켜준대. 사모님 큰일 났어. 공부를 해야 되겠고 숙제는 많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혼자서 될 수 있느냐? 아니요. 같이 하면서 정말로 10명이 아니라 하계면에 있는 이 3,000명 가까이 되는 이 숫자를 갖다가 저들 쪽에서 지금 아랫교회 몇십 명, 윗교회 몇십 명밖에 이걸 다 합쳐봤자 몇백 명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아직까지 하계 땅에 3,000명이라는 인구가 있습니다. 참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저들을 갖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계 지역에 세워져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마을만큼이라도 복음을 시키고 우리가 마을만이라도 예수 믿는 마을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계맨만이라도 예수 믿는 하계맨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기 전라도에 가면은 정도 마을이라고 정도 그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분이 한 분이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서 그분이 전도를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에 그 마을에 외지에서 들어온 두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거기에 정도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가 뭐 거기는 고신도 있고 거기는 뭐 합동도 있고 동합도 있고 교단들이 다 있어요.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교회를 다니도 다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저는 우리 하계면에 두 사람을 빼놓고가 아니라 하계면에 있는 모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있는 대로 마을마다 구역이 세워져 가지고서 그래서 주일마다 구역장들이 아니면은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해서 봉고를 갖다 한 대가 아니면 두 대를 끌고라도 우리 교회당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것이 뭐예요? 오늘요. 우리가 나이를 따지지 말고요. 안나 할머니요 84세래요.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던 바울sem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어떤 선한 싸움? 옆집에 하고 10만 원 다 받으려고 내가 그들은 멱살을 붙잡았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 생명을 전하려고 내가 멱살을 붙잡았다는 싸움을 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들한테 생명을 주려고 복음 생명을 주려고 그들과 함께 정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내가 천국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때서야 생각하니까 끌끌거리면서 내가 전도 좀 할 걸, 내가 봉사 좀 할 걸, 내가 그때 교회 청소 좀 할 걸, 내가 그때 목사님 말 좀 들을 걸, 내가 그때 순종 좀 할 걸.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 시간 84세 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나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마칠까요? 너무 좋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뭐만 하느냐? 우리가 3번을 부르겠는데